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러가고 또 해치느니라. 나는 선한 목자라. 아니니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기도하러 주 앞에 나왔습니다. 기도가 고프고 하나님이 고프고 기도하여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오래 만들어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을 주의 성령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10년 전에 저는 제 아들을 경기도 용인의 에버랜드에서 잃어버렸습니다. 캄캄한 밤, 꺼진 조명 등 밤 10시에 1000명 넘는 사람들이 불꽃쇼를 보기 위해 하늘을 응시하고 있는 그날, 저는 그 순간에 아이를 잃어버렸습니다. 아이가 잊어버렸다는 사실을 알고는 제 목소리는 장례식장 목소리로 바뀌었습니다. 아이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준성아, 준성아. 이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주목할 만큼 부끄러워하는 것도 뒤로 하고 준성의 이름을 부르며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나타나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개입하셔야 되겠습니다. 눈물과 격앙된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5분 후에 제 아이를 찾게 하셨습니다. 저의 강한 강청과 하나님의 도움을 믿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제 총알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 아이는 지금 덴버 산위의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붙잡아야 될 말씀을 붙들고 그리스도의 성품과 본질을 생각하고 두 가지 포인트를 생각하면서 적합한 예화를 2개, 3개 정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11절에 하나님께서는 목자의 사랑에 관해서 얘기하시고 12절에서는 목자의 앓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목숨을 버리는 사랑에 대해서 선한 목자가 갖고 있는 성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선, 평신도로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선 정말 믿음이 필요합니다. 용기가 필요하고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목사님이 주일날 선포하는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것을 나를 통해 하나님께 증명해야 될 소명과 사명이 있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주 앞에 항거하며 주님 앞에 붙들고 기도해야 우리는 그 말씀이 살아계심을 스스로 경험하며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왜 하나님께서는 선한 목자를 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다음 PPT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냄이 양을 이리떼에게 보내는 것 같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버리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을까요? 그것과 관계된 성경 구절을 몇 가지 찾아보았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저기 자기 이름을 넣어서 읽어보는 겁니다. 저는 박가빈이니까 박가빈이를 사랑하사, 이렇게 읽는 겁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에 있는 박가빈이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우리가 아직 죄언됐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박가빈이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박가빈이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그의 죽음은 기존의 선지자들과는 달랐습니다. 비참하게 죽는 순교자로서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는 희생제물로 죽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죽음을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습니다. 에덴 동산부터 시작된 사탄과의 싸움을 종지부를 찍기 위해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셔서 부활하시는 것이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사탄이 와서 우리를 밟히고 목덜미를 물면 저항하지도 못하는 양인 우리와 같은 존재에게 그리스도께서는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기 위해선 그분이 친히 목자로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우리를 위해 그분이 죽는 길이었습니다. 성육신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양이 되셔서 우리와 같이 어린 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목숨 버리시는 그 사건을 감당하셔야 했습니다. 이리가 오면 양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양은 아까 얘기했듯이 목덜미를 물리고 저항하지도 못하고 시력도 나쁘고 앞을 향해 나아갈 수밖에 없고 뒤로 돌아오는 법을 모르며 10m만 나가도 자기의 우리로 들어오는 법을 모르고 앞에 나가 있는 양을 그저 따라갈 뿐이고 목자가 없으면 방향 감각이 상실하는 것이 양의 모습입니다. 그런 양의 모습은 목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좋은 목자는 양을 지키기 위해서 막대기와 지팡이로 이리와 늑대를 공격하며 보호하고 사랑합니다.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시편 23편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한 막대기와 지팡이는 우리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다윗이 그 목자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는데 그에게는 끝이 구부러진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었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일 텐데 양이 벼랑 끝에 나아가면 구부러진 지팡이로 낚아채서 양을 보호하고 또 늑대가 나타나면 저 막대기로 대적하며 늑대를 싸워 이기는 것이 목자의 역할인 것입니다. 위험이 외부에서 오면 막을 수 있는 능력과 담대함이 있고 양이 어리석어서 길을 잃어버리면 그 실수를 보호하는 것이 목자의 역할인 것입니다. 우리의 참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는 훈련이 정말 잘 되어 계시고 우리를 위한 싸움에 준비된 장비가 있으십니다. 목자에게는 이 지팡이와 막대기가 필요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말씀이 있고 그런 말씀으로 이 땅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며 지금도 말씀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일을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며 우리가 죄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하시고 담대하게 이리때 중에 양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두 마리의 이리떼가 보일 겁니다. 이 그림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양떼를 보호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 이리는 양의 천적이죠. 문제는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교회 안에서 이 이리떼를 구분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사단의 전략은 광명한 찬사로 교회에 들어와서 가만히 들어와 직분도 얻고 이단의 말씀을 전파하며 교회를 공격하고 무너지게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라고 갈라디아서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리떼의 적용으로 한 가지 생각하는 것은 세계관의 공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게 하는 이 세상의 세계관은 우리를 병들게 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우리의 아픔, 병듦, 그리고 고독함, 아마 그것이 이리떼일 것이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80이 넘으셨던 저희 아버님께서 팔순을 맞이하면서 점점 자신감이 없어지시고 두려워하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복음을 계속 전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이 죽음을 통과하여 죽는 그날 아버지는 담대하게 하나님과 연합하게 될 것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므로 아버지가 마음의 평안을 얻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 두려움, 또 질병, 장애, 지리하게 계속되는 소송, 너무 오랫동안 이어지는 돈 부족 사태, 사랑하는 사람의 위기, 전쟁, 고통 중인 자녀들, 위기의 결혼, 우울증과 외로움과 우리만 알고 있는 내면의 중독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등이 우리가 경험하는, 인생에서 경험하는 이리때 드릴 것입니다. 관계의 문제, 용서의 문제, 경제의 궁핍함, 죽음의 문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환난이나 공고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에 대한 사랑을 끊을 수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너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넉넉히 이긴다는 영어 표현이 You are more than conqueror입니다. conqueror. 너희는 정복자보다 더 강한 자니라. 그래서 환난이나 공고나 기근이나 적신이 여러분을 쳐들어올 때 야고보서 1장에서는 환난을 만나면 그것을 적으로 여기지 말고 친구로 기쁘게 여기라 라고 얘기합니다. 아멘. 어제 우리 열심히 연습했는데 환난이 다가올 때, 위기가 쳐들어올 때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어떤 일을 또 일으키려고 하시는가, 하나님이 일으키는 사건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하나님, 내 인생이 주께 있사오니 하나님 당신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담대하게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사단이 깜짝 놀라고 그리스도께서 놀라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겪었던 위기로 제가 기억하면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이리때가 쳐들어왔던 이런 사태가 있었던 것을 기억하며 잠깐 얘기하려고 합니다. 제가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은 친구가 단기 선교를 떠났고, 제가 아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단기 선교를 떠났습니다. 21명이 아프가니스탄으로 단기 선교를 떠났는데 탈레반에 잡혔다는 소식을 후배로부터 전화를 통해 들었습니다. 곧 TV 뉴스에 나오기 시작했고, 복음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은 교회를 비방했고 기독교를 비난했습니다. 잘못된 거짓 정보가 인터넷에 떠돌고 뉴스를 도배할 때 매일 기자들이 교회 안에 상주하며 주일이면 예배를 드릴 수 없을 만큼 밖에서 개독교라고 비난하는 소리가 계속 있었던 그 40일간 교회는 그들의 생존을 위해 아침 저녁으로 집회를 하며 하나님 앞에 계속 신음하며 기도했습니다. 상당수의 단기 선교를 떠난 불신자의 부모들은 오열을 했고 YTN의 뉴스 앵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거치 복음이었습니다.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안도했고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절망했고 탄식하며 울었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선교 훈련을 받고 아프가니스탄의 장기 선교사로 떠났던 터였습니다. 그들을 방문하고 위로하고 고아원을 방문해서 조용히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오는 것이 교회의 21명의 사역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2명의 순교자를 받으시고 19명의 청년들을 무사 귀환시키셨습니다. 교회는 40일간 절망 가운데 처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들을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저는 시편 말씀을 찾았습니다. 1편부터 150편을 열심히 뒤졌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셔야 될 그 구절을 찾았습니다. 한 구절 찾았습니다. 여호와를 인하여 수금된 자를 멸절지 아니하시며, 하나님 앞에 강하게 붙들고 하나님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저 먼 독일에서 어떤 목사님은 하나님이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한국에 순교가 있을 것이라고 자기에게 말씀하셨다며 비행기를 타고 교회로 찾아와 위로한 목사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응답으로 교회를 더 단단하게 하셨고 복음 위에 바로 서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도는
우리를 강하게 하며 하나님의 역사에 동행하게 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에 직접적 증인이 되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목자가 되심으로 양은 부족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시편 23편 1절부터 그렇게 4절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지키시기 때문이다.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심으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심으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연결이 계속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Yes, even though I walk through the valley of the shadow of death.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앞에 오 yes가 붙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심으로 그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나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당면하고 있는 위기가 있을 것입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하는 기도가 항상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며 하나님께 부끄럽고 죄송할 때가 있습니다. 왜 나는 계속 이 기도를 해야 하는가? 왜 나는 좀 세계 복음화와 좀 큰 기도를 하지 못하고 왜 나의 국한된 이 문제를 계속 얘기해야 하는가? 부끄럽고 죄송할 때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위기, 내 앞에 진로, 하나님의 역사하셔야 될 우리 가정의 문제들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위기를 통해 그렇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나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믿음을 우리가 갖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로 목자의 알미입니다. 목자의 암. 목자는 우리를 압니다. 이 알은 나이가 몇 살이고 직업이 뭐며 이름이 뭐며 차량 정보가 뭐고 가족관계가 뭐며 이런 정도의 정보 취득 정도의 알미 아닙니다. 이 알은 인격적인 암입니다. 언약적인 알미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의 기저귀를 갈아주는 게 가장 기쁜 순간들이었습니다. 항상 기뻤던 것 같아요. 그 철철 넘치는 기저귀를 갈면서 얘가 철저하게 나를 의뢰하는구나. 토탈 디펜던스. 전적으로 나를 의뢰하는구나. 나는 진짜 아버지가 되는구나. 기뻐했던 것 같아요.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큰일 나는 상황을 부모만 도와줄 수 있는 그 상황을 부모만 철저히 의존하는 그 아이를 보면서 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의존해야 하는데 나도 이렇게 기저귀에 흥건하게 내려놓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내 내면의 약함과 더러움과 악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하는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순간들을 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계속 괜찮은 척, 양반인 척, 아무 문제가 없는 척, 속옷을 입은 것을 보여드리지 않고 계속 양복 입은 모습만 보여주려고 하는 내가 얼마나 부패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그동안 수모를 당했는지, 내가 얼마나 힘든 인생을 살았는지 하나님 앞에 솔직히 고백해야 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고난과 시험을 겪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모태에서부터 짓기 전에 아셨다고 합니다. 배에서부터 여러분을 성별하였고 구별하였다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목자이십니다. 어떤 택시기사가 차를 몰고 가는데 택시 운전사가 목사님이 탔어요. 목사님에게 농담 반 자기 생각을 얘기하면서 목사님 제가 옛날엔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제가 바람을 폈거든요. 그리고부터는 교회를 다니지 못했습니다. 허허하고 웃었습니다. 목사님이 내릴 쯤에 그 기사 양반의 멱살을 붙잡았습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당신의 그 더러운 죄 하나 용서하지 못할 줄 아느냐? 하나님 앞에 괜찮은 척, 아무 일도 없는 척,
괜찮은 기도 제목만 내놓는 것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이유는 그분이 우리에게 기름을 붓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23편에 주께서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이란 구절이 나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구절들 기억하실 텐데, 목재된 그리스도는 목자로서 양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 양의 단점과 습관과 그리고 연약함을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저 양은 피부병이 생겼을 때 어찌할 바 모르고 그냥 갈굼을 당하거나 병들어서 찐득이와 벼룩 때문에 피부병이 생기는 것을 진물이 나고 뜯어 먹힐 수 있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목자가 양을 극진히 돌보고 풍성하게 공급하고 아픈 곳이 없이 돌본다는 개념이 저 바로 주께서 기름을 붓는다는 의미라고 현장에 있는 목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치료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양과 목자가 관계가 안 좋으면 양이 목자에게 와서 자기 환부를 잘 드러내지 않는다고 합니다. 병든 상태를 유지하지만 목자에게까지 가서 자기 아픔을 드러내면 더 아프고 더 창피하니까 목자에게 나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이 양들은 아프니까 제발 건너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자가 되시면서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의 환부를 치료하기를 원하시고 고쳐주기를 원하십니다. 아내가 교회를 다니는 것을 우습게 여기며, 아내가 교회 다닐 때 주차장까지는 태워다 주지만 교회 안에는 발을 디디지 않았던 어떤 분들이 막상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처하게 됐고 고난을 처하면서 사업이 망하고 정말 자기 인생에 답이 없다고 생각할 즈음에 교회에 발을 디디게 된 분들이 몇 분, 제가 아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가 믿는 예수면 이 상황에서 나를 고쳐줄 수 있어. 네가 믿는 예수면 이 파산 상태에서 나를 살려줄 수 있어. 그분은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기도하며 자기 인생을 경영하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사업의 성공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그분이 갖고 있는 은사와 수고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증거하였고, 감옥에 경제사범으로 들어가서 1년 넘게 계시면서 복음을 전하여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기 책임을 다하는 성도의 삶을 끝까지 사는 분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참된 목자에게 자기 문제를 솔직하게 말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이 좀 크게 나오면 힘이 날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선교사 얘기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PPT를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미셔너리 꼬무드라는 선교사, 우리 주일날 봤죠, 영상을. 이분은 우리 교회의 중보자가 될 것입니다. 이분 교회 교인이 한 150명 되는데 덴버 산유의 교회를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미셔너리 꼬무드에게 제가 받은 은혜가 굉장히 큽니다. 안지가 거의 25년이 됐는데 이분은 저를 위해 중보하는 분이기도 하고 저에게 믿음의 언어를 계속 말해주는 분이기도 합니다. 어느 날 이분이 신학교에 입학을 해서 신학교 로비에 앉아 있는데 한국인 아주머니가 스리랑카 사람 피부가 좀 검으니까 너희 둘은 가무잡잡해서 누가 누군지 구분이 안 가.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옆에 있는 네팔 형제가 권사님 왜 구분이 안 가세요? 꼬무드 선교, 꼬무드는 이빨이 다 빠졌잖아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꼬무드 너무 창피했습니다. 이빨 사진이 나올 텐데요. 너무 창피했습니다. 이빨이 다 빠졌습니다. 이렇게 막 안쪽으로 막 나 있어서 입술을 다물고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일어나서 조용히 그 네팔 형제에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그렇게 마킹하면 안 돼. 비웃으면 안 돼.
실수한 거야. 그리고 자기 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3시간을 기도했대요. 뭐라고 기도했어? 그랬더니 하나님, 내가 전도자가 될 텐데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내 이빨을 보고 비웃으면 말씀 은혜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 내가 전도할 때는 사람들의 눈을 가려 주셔서 제발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은혜 받게 해주세요. 3시간을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이렇게 로비에 또 앉아 있는데 다른 아주머니가 나타나더니 꼬무드가 안녕하세요 또 인사를 했는데 그 아주머니가 꼬무드 이빨을 또 본 겁니다. 넌 이빨이 왜 그러니? 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제 3시간 기도했는데 또 나의 이빨을 보고 이렇게 얘기하네요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잠깐 그 얘기를 하는데 그 아주머니가, 그 권사님이 내가 네 이빨 고쳐줄게. 치과를 갔습니다. 견적이 10,000불이 나왔어요. 권사님이 내 예산은 5,000불인데 어떻게 하죠? 그랬더니 의사가 얘기를 듣더니 나머지는 내가 되겠습니다 해가지고 이빨이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제가 이 자매를 25년 알았지만 이 자매 이빨이 어떻게 생겼는지 저는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 이빨에 수리를 해서 저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저 자매는 하나님께 자기의 아픔을 데리고 막 방으로 올라간 거예요. 하나님, 내가 수모를 당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창피합니다. 하나님,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앞으로 이 난리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자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자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주는 내 선한 목자이십니다. 주님은 나를 아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내가 기도 제목을 갖고 올라가려고 합니다. 주님, 내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교회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같이 조용히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겠습니다.